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또 한번 복습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독가정 훈련 받는 것은 단순히 가족교회 학교 그거 모임하려고 훈련 받는 것은 아니고 가족교회 학교는 한 번에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고요. 그렇죠? 가족교회 학교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성경의 명령을 회복하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족교회 학교 및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을 이런 주제를 갖고서 여러분과 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해요. 부모님들도 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들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성장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는 우리 자녀를 평가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김정규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예,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는 우리 자녀를 평가하십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기준을 갖고서 나 또는 다른 사람 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점을 받았고 한 사람은 80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왼쪽 50점이 잘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오른쪽 80점이 잘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감사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점수로 우리 맨날 이렇게 평가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80점은 저기 뭐 대학생 또는 회사원이 맞은 거예요. 성인이 80점을 맞았는데 같은 시험,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뭐 초등학생이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잘한 건가요? 이거 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매정하게 여전히 80점이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생이 더 잘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똑같은 점수입니다. A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50점을 맞았어요. 같은 시험에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80점 맞았어요. 이거 누가 더 잘했을까요?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같은 레벨의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생이면 같은 고등학생, 뭐 영유아면 같은 영유아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점 맞았고 80점 맞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50점 맞은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여기 보이죠? 공부하는 거. 그런데 80점 맞은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성실하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을 맞은 거예요. 자, 누가 더 잘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50점이 잘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 네. 한 분,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80점이 잘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서너 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실제로는 어때요? 80점 맞은 게 잘한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니는데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50점 맞았어요. 교수님이 자네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A를 주겠네 이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공무원 시험 봤는데 아, 당신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신이 50점 맞았지만 공무원 시험 붙었어. 이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80점 맞은 이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손든 결과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 이게 더 잘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뭘 해본 거냐면 우리 내면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점수나 등수로만 누군가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완벽하게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평가 기준이 방금 우리가 풀어본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가받고 자라왔어요. 절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점이 80점보다 잘했다는 칭찬 들어본 적 없고요. 80점보다 50점 받았는데 50점 맞고서 어디 붙었다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그럼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보시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설교 때나 이럴 때 흔히 인용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한번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에 집중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설교 시간에는 또 다른 관점을 갖고 다른 주제로 이 본문을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슬라이드가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장을 한 30초 보여드리고 뒤에 장을 또 30초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하신 분들은 프린트 자기 거 보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1분 또는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맡겼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 2단트,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5달란트 받은 사람 5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2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고 돈을 묻어뒀다가 꺼낸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이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성경에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이 주인은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김지현 선생님 한번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틀리셔도 네, 됩니다.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틀리면 저희가 더 좋습니다. 네. 1달란트.
그동안 무슨 일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주인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 남겼을 때요. 네네. 왜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 어쨌든 하나를 좀 더 불려야 되는데 더 불려야 그대로 되는데. 하나를 네,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네, 그래서 뭔가 더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주인이 좀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죠? 지금 너는 한 달란트인데 남 잠 잘 때 다 자고, 그지? 놀 때 다 놀고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냐? 최소한 네가 남 잠잘 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김지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 남긴 게 다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둘 받은 사람은 2를 남겼거든요. 5대 2예요. 결과만 보면 100대 40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결과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이게 구두점 하나 안 틀려요. 우리 한글 성경의 어떤 번역을 봐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로 언어로 된 성경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라고 칭찬했느냐? 5에서 5 남긴 사람, 2에서 2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드신 비유인데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수님 보시기에는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5에서 5 남긴 사람과 2에서 2 남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셈 쳐줄 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엔 이게 진짜로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가 생각해보면 주인이 5 줬잖아요. 그러니까 5만큼 기대하는 거고요. 이 주인이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거든요.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5을 줬으면 5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2를 줬으면 2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5 줬으니까 5, 2 줬으니까 2, 똑같이 잘했네.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특별히 또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5에서 5이란 건 뭐냐면은 2에서 2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막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막 남을 짓밟으면서 해서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5을 줬는데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만 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그냥 평범하게 했을 때에 5이 남은 거예요. 2 받은 사람도 2 가지고서 그냥 평범하게 5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보다 더 게으르게 하지도 않고 똑같이 성실하게 100% 성실했을 때에 100%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칭찬, 방금 이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걸 좀 밋밋하게 읽어서 그런데요. 여기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얘 이 종을 엄청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쁘다. 네가 착하고 충실하구나. 충성되고 성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이 일을 맡겼는데 네가 이 일에 충실하였구나.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와, 뭐든지 너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진짜 뭐라도 너를 맡겨도 너를 신뢰할 수 있겠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기쁜데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네가 알 수 있을까? 너는 아마 모를걸? 이런 표현이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기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항상 성경에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정신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실하였으니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정말 기쁜 거예요. 우와, 응? 너 진짜 잘했다. 내가 이 일을 맡겼는데 너 이렇게 잘해. 넌 내가 더 큰 일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야 진짜 살맛 난다, 살맛 나. 와, 네가 진짜 내 기쁨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엄청난 최고의 극찬을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5에서 5 남긴 사람과 2에서 2 남긴 사람에게. 이것을 봤을 때에 만약에 하나에서 하나 남긴 사람이, 하나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를 남겼다면 아마도 이 주인이 같은 칭찬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성실입니다. 성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성실입니다. 성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 실력 지상주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력으로만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실력이라는 거는요, 의외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여갖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돈을 좀 버셔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과외 한두 개라도 더 하면서 자랐어요. 이게 내 실력입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력이라는 것은 의외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결코 실력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원하는 가치는 실력이 아니라 성실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실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실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를 얼마만큼 잘하냐, 뭐를 얼마만큼 못하냐, 너는 왜 언니보다 이걸 못하니, 너는 동생이 이거 하는데 왜 못할까?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이 자녀가, 첫째가 얼마만큼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둘째가 내가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얼마만큼 성실하게 그걸 읽어냈는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잘했냐, 못했냐, 남보다 낫냐, 안 낫냐, 이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성실입니다. 5에서 5 남겼다는 건 그 사람이 100% 성실했다는 뜻이에요. 2에서 2 남겼다는 것도 그 사람이 100% 성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을 보신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고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읽을 때 아까 텍스트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어떤 리액션을, 감정을 막 약간 오버하게 넣어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내 자녀가,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수학 100점 맞아왔다, 이런 상황 아닙니다, 지금. 내 자녀가 수학 원래 맨날 30점 받아왔어요. 맨날 30점 받아오던 애가 좀 시험 기간 딱 됐는데 얘가 좀 수학 좀 해보겠다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글쎄 50점을 맞아온 거예요, 이번에. 20점이나 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 성에 안 차요. 그래도 50점이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자녀는 성실하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성에 안 차요. 이럴 때 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와. 잘했네. 성실하게 수학 공부 잘했다. 정말 예쁘다. 일을 충성하게 해갖고 20점이나 오른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도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성실하게만 하면 돼. 아빠가 너무 기쁘다. 와, 아빠가 진짜 올해 들어서 최고로 기쁘다. 야. 와. 성적표를 보고 이렇게
칭찬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걔는 100% 성실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실에 따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내 기대치와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보고 하자. 격려를 얻어요. 아시겠죠? 자, 이 자녀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읽어요. 한 번도 안 읽다가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읽어보겠다고 책상에 앉더니 성경 딱 한 장 읽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야, 그럼 하루에 3장은 읽어야지 1년에 1독을 하지. 내 속으로 솔직히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얘는 최대한의 성실을 발휘해서 한 장을 읽은 거예요, 지금. 이때 자, 5벌에서 합니다. 시작! 진짜 오늘 성경 읽었어? 실하네 잘했네. 네. 잘했네. 나는 네가 엉덩이가 무거운 애인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엉덩이 딱 붙이고 읽으니까 하는 것 같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읽으리라고 시험하실 거야. 아, 진짜 너무 기쁘다. 너무 잘했다. 잘하셨어요. 아까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네, 한 달란트 받을 사람을 칭찬할 것 같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왜 그렇죠? 100% 성실. 100%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 성실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셋 남겼다는 건 60%만큼 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본문에 근거할 때 당연히 한 달란트에서 하나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5에서 셋 남긴 사람은 좀 칭찬을 안 받거나 또는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따라서 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결과가 아닌 과정. 결과가 아닌 과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시지 감당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도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결과는. 하지만 과정은 우리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성실은 우리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해되세요? 좋은 열매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안 돌보신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과정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평가하실 때에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좋았으면 격려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결과가 좋았어도 과정이 안 좋았으면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서 다시 달라지도록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그대로 돌아가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고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유레나 선생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아, 네네. 그 뒤에 거 읽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기 성경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제가 한번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그죠? 24절에 보니까 우리 유레나 선생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유 선생님?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지독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의 주인은 지독한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았나 틀렸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주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한 달란트라는 이 돈의 가치는요, 오늘날로 치면 2억이에요, 2억. 이해되세요? 이 주인이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종들에게 여행 가면서 돈을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 10억, 한 사람에게 4억, 한 사람에게 2억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이 주인이 종을 신뢰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지독하고 여기 이 종이 얘기한 것처럼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거두는 그런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에게 10억, 4억, 2억 맡길 수 있는 이런 주인은요, 보통 주인을 신뢰하는 주인 된다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오해죠. 왜요? 5를 주고서 5만큼만 기대했잖아요. 물론 이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10억 받았으면 10억 남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5에서 5 남겼다는 것은 100%만큼 성실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5에서 5만큼만 기대하고 2에서 2만큼만 기대하는 이 주인이 정말 공정한 주인이지.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2달란트 맡겨놓고 야, 너는 이게 뭐냐. 둘만 남겨갖고 지금. 쟤는 지금 5, 쟤는 지금 서울대 갔어. 너는 쟤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제가 공부할 때 너는 잠도 줄이고 좀 너는 최소한 인서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통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세상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에서 둘? 야, 너 잘했어. 내가 너한테 2 줬는데 2만 남기는 거니까 잘한 거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주인은 자비로운 주인이고 종들을 신뢰하는 주인이고 공정한 주인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주인에 대한 엄청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보통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한 달란트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노래가 한 달란트거든요. 저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벌써 도레 올라가면 저는 삑사리가 나기 시작해요. 미 올라가는 노래를 제일 싫어해요, 제가. 근데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는 항상 미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미워요, 찬송가 지은 사람들이. 왜 찬송가 미까지 올라가는가? 저는 노래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 한 달란트나 주셨지 내가 한 달란트를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늘 주위에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만 칭찬하지 결코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노래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 달란트를 묻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한 달란트 대부분 다 묻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놓으면 나중에 주님이 와갖고 아이고야 성환아, 아이고야 은빈아, 아이고야 순아나 네가 한 달란트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 한 달란트 줬는데 그거 어디다 놨어? 저 그거 묻어놨는데요. 예끼놈. 저는 신앙이 한 달란트인데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신앙이 한 달란트면. 뭘 걱정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항상 비교받으면서 비교 평가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부모가 비교하지 않아도 걔네들 벌써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비교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요즘에 다 시험 안 보지 않나요? 시험 결과 등수 안 매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가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데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 가기를 엄청 싫어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녀는요, 소위 이야기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경쟁심이 있는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해요, 이것저것. 한글도 잘하고, 뭐, 미술도 잘하고, 뭐, 잘해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선생님을 굉장히 의식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갖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또 지켜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빨리 하라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을 딱 식판에다 선생님이 덜어주고 뭐라 그러셨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 누가 제일 빨리 먹나 보자 이러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빨리 이걸 선생님이 만족시켜야 되니까 막 먹었는데 아무리 빨리 먹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저 아이 한 명 쟤보다 빨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2등인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엄마한테 어린이집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지금 제한 시간 안에 그 한 1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자녀는 그것 때문에 두 번째로 빨리 먹었는데 자기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만 그럴까요? 초, 중, 고, 대학교, 직장에서까지 계속 그런 평생 그런 평가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 알잖아요, 이제. 절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제를, 야, 네 동생도 하는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첫째가 한다고 둘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요, 인사를 하는 거 너무 쑥스러워해요. 하려고 하긴 하는데 너무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요. 공손하게는 하는데 막 어떤 아이처럼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 엄마가 청소년 자녀였는데 야 우리 교회 걔 있잖아 걔 거기 야 예본이 봐봐 예본이 그냥 얼마나 밝게 인사 잘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걔처럼 해봐 했는데 얘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걔처럼 죽어도 못하는데 나는 쑥스러워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걔처럼 될 수는 없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죠. 그러나 다른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나마 있는 달란트도 묻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아요?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비교해요. 그런데 우리까지 비교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겠어요? 절대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현실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한 달란트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녀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 묻어놨어요. 한 달란트 남긴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고 있느냐? 아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못 남기고 셋만, 하나만, 둘만, 넷만 남기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처치 홈스쿨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홈스쿨을 자녀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딱 나와갖고 홈스쿨 같이 하면은 교회 와서 같이 하는데 그때 SOT라는 그 새로운 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교재인데 1학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5학년도 6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죠,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루에 보통 이렇게 진도 나가야 되는 게 한 3장 정도라면 실제로는 걔네들이 뭐 5장, 6장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5, 6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녀가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2시간, 뭐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뭐 30분, 1시간 하고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도를 자기가 정하거든요. 내가 오늘 몇 장 풀겠다. 그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 평소에 5장, 6장 풀던 애가 왜 이렇게 놀고 있니? 네 거 갖고 와봐라 했더니 얘가 5장, 6장을 목표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2장, 3장 목표로 정해놓고 빨리 끝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죠. 야, 그러면 안 되지. 너는 6장 할 수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6장까지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했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대답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제가 제일 빠르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요. 그 현재 시점으로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아이인데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3달란트만 남기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칭찬 못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한 명의 자녀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선의를 놓고 봤을 때 선의가 쭉 자라면서 과정에서 보면요. 선의가 5달란트 받은 영역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영역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영역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게 다 혼재해요. 그러면 부모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얘는 이게 1달란트밖에 안 되는구나. 얘는 밥을 빨리라기보다 밥을 끝까지 먹는 게 1달란트구나. 저희 애들도 보면 어떤 애들은 백고래가 커갖고요. 막 밥을 그냥 꿀떡꿀떡 다 삼켜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떤 애는 백고래가 1달란트예요. 얘 밥 먹이려면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 언니처럼 빨리 좀 먹어봐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자녀는요. 어떤 영역에서 5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천재들은요, 천재에 맞는 삶을 살아서 그만큼 더 많이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섬겨야 된다고요. 그런 대부분의 천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천재니까 잘하죠. 이것저것 잘해놓고 대충 해놓고 남들이 인정하면 거기서 끝냅니다. 저는 그런 달란트가 별로 없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돈 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돈 냄새 나는데 귀신같이 알아서 그냥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갖고 성실하게 일해갖고 더 많은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돈 어느 정도 벌면은 부동산 사놓고 놀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달란트는요, 많은 섬김을 의미해요.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게 받은 만큼 해서 그만큼 의무감을 갖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물론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정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녀들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 주인이 나한테서 주지도 않은 걸 추궁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남겨? 나는 못해.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묻어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를 두려워해서 1달란트만 묻어두는 게 아니라 2, 3, 4달란트도 다 묻어놨습니다. 여러분 수포자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로 자녀들을 가르쳐 보면요, 수포자가 될 필요가 없었던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안 맞아서 뭘 하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진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진도와 내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자녀를요 데려와 갖고 너 어디부터 못했니? 구구단부터 못했니? 나누기부터 못했니?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해보자. 그럼 그 자녀가 수학 못하느냐? 아니요. 수학 팔로우 해요. 거기서 따라가요. 비교하지 않고 그 자녀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요. 그것이 성경 암송이 되었건 수학이 되었건 독서가 되었건 집안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곱게 앉기 시키면 바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근데 어떤 자녀는 이거 배우는데 그냥 1년 걸려요. 그냥 뭐 이렇게 어디가 가려운지 그냥 막 긁고 막. 아, 얘는 곱게 앉기가 1달란트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얘는 천천히 하고 있구나. 괜찮다.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우리 자녀들을 또 잘한다고 해서 너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딴 애들보다. 이러면 자녀들도 자만해갖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주님께 칭찬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도 모를 땐 그렇게 했어요. 고백합니다.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누가 제일 먼저 말씀 외웠나 보자. 이거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명, 20명 중에. 나머지 9명, 19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말씀 외우자. 자, 외운 사람 나와보세요. 먼저 외우네? 너 외웠어? 선생님 점검해줄게. 통과. 자, 그 다음에 또 외운 사람 나오세요. 아직 안 됐어? 다시 해보자. 통과. 3명 더 통과. 자, 몇 명 남았지? 6명.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선생님 끝까지 도와줄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와보세요. 또 3명 통과. 이제 3명 남았어요. 자, 한 번 더. 자, 한 사람 나오세요. 2명. 마지막 한 명. 괜찮아. 마지막으로 외웠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성실하게만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자, 선생님 도와줄게. 해보자. 그렇지. 마지막 잘했어. 통과. 이해되세요, 여러분? 비교를 하는 일은 잘하는 애도 죽이는 일이고 못하는 애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청지기의 역할이라면 이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못하는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지가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라도 남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자녀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상관없어요. 그 단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30살인데요. 맨날 집에만 있어요. 인터넷만 맨날 해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들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만나줄 수 있죠. 근데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그 아들 살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권사님 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뭔데요? 물어봤더니 바라시는 게 많지 않아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좋은 직장 아니어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그냥 직장을 찾기만 했어도 좋겠어요. 근데 맨날 집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다가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그때 밥 먹고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상 그게 아니고요. 뭐 7시에 일어나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9시만 일어나도 좋겠어요. 우리 아침밥 먹을 때 8시 반에 일어나서 밥만 먹어도 좋겠다니까요. 아니 권사님 그거는 2달란트고요. 지금 권사님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 달란트라니까요. 생활 패턴이요. 한 달란트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아니 송교사님 제가 욕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뭐 우리 자녀가 뭐 아주 뛰어난 5달란트 되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고요. 권사님 한 달란트라니까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권사님 안에 지금 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정도만 2달란트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이미지랑 우리 아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아들이 맨날 11시에 일어나다가 어느 날 9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날따라 어떻게 컨디션이 좋았는지 9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요? 나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갖고 이제 밥 차려달라고 하긴 뭐하니까 자기가 이제 뭐 냉장고에서 주섬주섬 해갖고 뭐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나가다 이렇게 딱 힐끗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났냐?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지금 내가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밥그릇 들고 집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9시 반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우리 자녀가 지금 1달란트구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 기다리냐? 얘가 9시 반에 맨날 11시 일어나다가 10시나 9시 반에 일어나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9시 반에 한번 일어나면 우와, 우리 아들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래, 나는 네가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애인 줄 알았어.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 아들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네 또 하고 싶은 일들 멋지게 펼쳐봐라. 엄마 기도해 줄게.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들은요, 다음날 다시 9시 반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도 9시 전에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2달란트만 됐으면 좋겠는데 수포자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그 가상의 내 자녀의 가상의 이미지와 현재 내 자녀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자녀 죽습니다. 내 자녀의 얘가요. 성교사님 그게 아니라 얘가 어렸을 때 엄청 잘했다니까요. 달란트가 많이 있는 애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1달란트라니까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현재의 모습을. 그래야지 그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남긴 애가 하나 남겼을 때 11시 일어나던 애가 9시 일어났을 때 9시 반에 일어났을 때 마치 이 아이가 7시에 일어난 것처럼 마치 이 아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애처럼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30점 맞던 애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한다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50점 맞아왔을 때 100점 맞아온 것처럼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엔 5 더하기 5, 2 더하기 2, 1 더하기 1 이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남편을 남의 남편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아내를 남의 아내만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냥. 거기에 맞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첫 번째로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 자녀의 성과를 다른 사람의 성과와 절대 비교하지 마. 점수, 뭐 피아노 누가 잘 친다 못 친다, 얘가 빨랐다 느렸다 이런 건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얘는 벌써 한글을 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얘는 달란트 묻어두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한글을 못 뗐는데 저 아이가 지금 한글을 뗀 걸 봤어요. 부모는 벌써 속이 부글부글 합니다. 그걸 누르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아이도. 그죠? 그 아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냥 잘하는 아이를 그냥 칭찬해 주세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한글 못 뗐어요. 쟤는 한글 뗐어요. 그러면 와, 너 한글 잘 읽는구나. 성경도 읽을 수 있겠네. 아, 한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와, 정말 멋지다. 내 자녀가 이건 들어도 돼요. 이런 거 들었을 때 아, 엄마는 저걸 기뻐하는구나. 아빠는 저걸 원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동기부여 됩니다. 우리 자녀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했는데 어떤 자녀가 대학 잘 갔어요. 교회에서 숨어 다니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자녀가 삼수했어도요. 대학 잘 가는 자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크게 쓰실 거라고. 너 정말 그동안 성실하게 공부하더니 잘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아들이 그 얘기 들었어도 아들, 하지만 아빠는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 걱정하지 마. 너 성실하게 하고 있잖아. 수능을 좀 실수해서 그랬을 뿐이야. 결코 인생 뒤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널 보고 계셔.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거면 충분해. 이러면 이 아이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비교하지 않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 저희 이제 첫째, 둘째가 피아노를 같이 배우는데 첫째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나니까 2살 차이가 나니까 자기가 더 잘했죠. 근데 이 동생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이거 일주일 만에 끝낸 곡을 얘는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재능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걔에게 피아노에 대한 재능을 좀 더 많이 주셨나 보다. 근데 대신에 너는 이 성실하게 하는 재능을 주셨지 않냐. 아빠 엄마는 동생보다 네가 피아노 잘하길 원하는 거 아니다. 그냥 성실하게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네 맞아요 아빠 엄마 하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냥.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그래 아빠는 네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피아노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빠는 이게 좀 너무 만족스러워. 자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수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다 이해는 못해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왜 재능을 조금밖에 안 주셨는가. 하지만 어느 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생에게는 피아노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재능을 주셨구나. 이제는 인정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해진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피아노 손 놓지 않았어요. 피아노 계속 쳐요.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 지도해줘갖고 피아노를 동생과 비교해버렸다. 얘가 지금 피아노 첫째가 피아노 치고 있을까요? 절대 안 치죠. 실제로 그런 애 봤어요. 최근에 교회에서 계속 반주해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반주했어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 탁 치고 올라온 거예요. 동생은 그래 너도 좀 해봐. 해줬어요. 동생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농담으로 얘한테 그렇게 그 위에 손윗자녀한테 야, 네 동생이 너보다 잘하더라? 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주 안 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 끊임없이 비교된다니까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뭐 못하는 게 있다. 1달란트, 2달란트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부모는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얘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하는 순간이 나타날 때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맨날 11시 일어나던 애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아갖고 뭘 잘못 먹었는지 9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딱 포착해갖고 그냥 칭찬 세례를 막 퍼부어야 돼요. 그때. 엄청난 격려를 줘야 돼요. 마치 가뭄에 물 주듯이 막. 근데 반대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잘하면 침묵해요. 못할 때만 지적해요. 곡기 악기 잘할 때 칭찬 안 합니다. 곡기 악기 똑바로 하라 그랬지? 똑바로 잘해요. 한참 있다가 흐트러지면 똑바로 해.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곡기 악기 딱 잘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곡기 악기 막 잘 못하는 애가 있어요. 영유 애들 막 자세 계속 무너져요. 막 이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잘할 때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꼭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실을 독려하는 거예요. 과정을 독려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결과를 안 봐도 좋아요. 성실하게 했는지만 평가하세요. 결과가 나빠도 성실하게 했으면 크게 칭찬해 주세요. 결과가 좋아도 성실하지 않았으면 교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성경 30분 읽어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었는데 10장을 읽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한참 한 5분 놀다가 나머지 5분 동안 엄청나게 빨리 읽은 거예요. 막 그래서 10장 읽었으니까 넘어가 이러시면 안 돼요. 불러갖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잘했는데 10장 읽은 건 너무 고맙고 잘했는데 아빠가 원하는 건 30분 동안 앉아서 꾸준히 읽는 거란다. 우리 다시 해보자. 아빠가 보니까 한 15분은 놀더라. 15분만 다시 하자 아빠랑. 많이 읽지 않아도 좋아. 15분 동안 아빠랑 소리내서 읽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크게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재성이 성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실이 천재성을 이기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 어떤 대학 가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실을 어떻게 익히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 자녀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조금 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원을 가든 뭐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자녀는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성실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저희도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결과가 안 좋아도 성실하게 한 걸 우리가 알 때는 그 자녀를 크게 칭찬해줘요. 결과가 좋아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게 보일 때는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해와라 이거.
결과는 좋지만 성실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추구하는 일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자녀를 놓고 봤을 때에 김찬이를 놓고 봤을 때에 찬이가 5달란트 받은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영역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영역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승혁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승혁이가 이거는 5달란트, 이거는 2달란트, 이거는 1달란트.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판단해야 돼요. 5인데 5을 안 남겼어요. 그럼 조금 더 격려해 줘야 돼요. 조금 더 해보자. 1달란트인데 하나 남겼어요. 엄청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자녀의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임의로 그냥 저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임의로 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서 이래요. 첫째는 정말 과학을 잘해요. 그리고 아주 인내가 뛰어나요. 5달란트예요. 근데 피아노, 수학은 잘 못해요. 못하지는 않지만 중간 달란트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은 영 재능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그렇구나.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둘째는 또 암기는 잘 못하는데 얘가 음악은 잘하고 아주 외모가 또 5달란트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또 셋째 보니까 얘는 곤충은 박사예요. 완전 박사. 곤충이 5달란트인데 정직이 1달란트예요. 보니까. 가끔 거짓말을 해, 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여기 이 슬라이드를 제가 좀 늦게 업데이트를 해갖고 여러분 이게 없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자료 한쪽 구석에다가 좀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부모끼리 상의해서 부부가 상의해서 쓰세요. 우리 첫째 어때? 당신 생각엔 어때요? 여보 생각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써보세요.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여기에 뭐 신앙이면 신앙, 공부면 공부, 태도면 태도, 외모면 키,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골고루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세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갖고 우리 자녀의 1달란트는 이것, 3달란트, 5달란트는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예측하면서 쓰셔도 돼요. 심원영 선생님 하고 계신가요? 쓰고 계세요? 속으로 하고 계세요? 네. 이 암산이 5달란트시군요. 뛰어나십니다. 심원영 선생님. 네네. 네,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좀 신속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관계로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따가 좀 나눔 시간에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자녀, 이 A라는 첫째라는 자녀, 둘째라는 자녀 한 명이 딱 있을 때 이 한 명 안에 5달란트 받은 영역은 5달러만큼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1달란트 받은 영역은 또 1달란트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래서 어떤 영역마다 구분해서 볼 수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를 정말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성실하게 자기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가 성실하게 자기만의 자기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경주로 합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 양육인 거예요. 실제 자녀가 커서 성실하게 자기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기독교 교육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어디다 내놔도 자기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우린 항상 이게 궁금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됐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네 할 일만 해라. 베드로 선생님 또 쑥 들어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 원하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꼭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재은이면 재은이, 은하면 은하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우린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더 썼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 네네. 김종기 성도님. 예, 오늘 선교사님 말씀은 다 맞고, 자녀들을 교육시킴에 있어 일단 가정도 중요하고, 성실이 중요하다. 이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은 일단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일단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직장에서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가정보다는 일단 결과거든요. 아, 네가 열심히 하다 상관없다. 일단 잘해라. 예. 네의 결과가 우선이다라고 일단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런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직장도 일단 가정이 그래 니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해왔으니까 결과가 이래 나쁘더라도 뭐 잘했어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자녀 교육과 직장과의 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선교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갖고 나중에 저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예, 직장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매니저의 역할을 할 때에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갖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있고 지표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성과만을 봐야 되는 경우들도 또 그것만 갖고 평가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잠깐은 그렇게 결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은 성실을 가져간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잠시 그 사람이 성과가 안 나와서 잠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 자녀가 이런 교육을 받고 성실하게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 주위를 곰곰이 둘러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뭐 직장 선배나 후배를 좀 긴 텀을 받고 그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쭉 복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성실한 사람이 성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쇼텀으로 평가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도록 또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어떻게 대답할지 많이 궁금했는데 너무 멋집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있나요? 오, 오늘 질문이 많아요. 네, 우리 김나경 승도님부터. 다른 건 아니고 아이마다 달란트가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훈육할 때나 칭찬할 때나 각각 해주는 게 맞을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훈육할 때가 있는데 그 받아들인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서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같이 얘가 잘못 안 해도 같이 혼날 때도 있고 이럴 경우에 애들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애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할 때 그럴 때는 각자 이렇게 훈육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 같이 훈육하는 게 맞는 건지. 기본적으로 네. 이 훈육 또는 양육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양육시키는 과정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시지만 항상 예수님은 세심하게 개인들을 배려하는 걸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자녀 양육은요, 그런 디테일의 예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디테일들을 좀 귀찮아도 챙겨주는 게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뭐 완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그 각 자녀의 상황이나 각 자녀의 어떤 달란트에 맞게 귀찮지만 한 번씩 더 얘기해주고 예를 들면 얘를 칭찬했어요, 내가. 첫째를 칭찬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좀 둘째가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귀찮지만 불러서 이게 언니를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이런 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지? 알고 있지만 한 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귀찮은 과정들을 마다하지 않는 게 사실은 교육의 성공 요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유르나 승도님. 그 성실한 거를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매일매일 해야 할 거는 이제 매일 하자 막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는 지키는 적이 거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오늘은 늦게 자게 됐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자고 수면 시간도 그렇고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너가 이가 많이 썩었으니까 이제는 먹을 수 없다 해놓고 급하면 줘버린다든지 학습도 마찬가지고요. 뭐 매일매일 뭐 한 장씩 풀자 했다가 그런 것도 그냥 뭐 한참 넘어가고 큐티도 또 그 선상에서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게 됐을 때 이제 신뢰도 없으니까 아이도 좀 혼란스럽고 말을 더 안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습관을 잡고 성실하게 한다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해줘야 할지. 네. 우리 시은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8살이요. 8살이요? 네.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좀 훈련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인 게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어요, 그건요. 왜냐면 우리 삶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육에서,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뱉은 말은 지켜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할 때에만 규칙을 주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우리 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을 훈련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매일매일 정말 내가 지킬 것이면은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런 게 아니면은 정하더라도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목표로 하자.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매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걸로 하자 해서 하루의 목표를 너무 조밀하게 짜놓으면은,
사실은 그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키는 사람에게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훈련받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거기서 자녀의 상황이나 연령대나 또는 달란트, 지금 성실의 달란트의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정말 나도 꼭 지키겠다, 가능한 라고 하는 거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잡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목표를 두지만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라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갖고 매일 우리가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자. 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자. 이거랑 자, 오늘부터 설거지 매일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 안 되면 안 돼?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도 되는 것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뭐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만 죄책감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만. 아이는 뭐 자유롭고. 근데 자녀도 죄책감 느껴요. 그 표현을 하는 자녀가 있고 안 하는 자녀가 있는데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엄마나 아빠 말씀하신 게 자꾸 안 지켜지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권위가 좀 떨어져요. 그 아이가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조금 너무 남발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훈련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는 설정하시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가자. 이건 아주 좋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 아마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 하니까 또 뭐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톡으로 다 받아주실 거죠, 선교사님? 네네, 통으로 네.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짧게라도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한 30초라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